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하버드 요다. 하버드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멋집니다. 예. 하여튼, 12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의가 지금 이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녹화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예수 하버드 요다 12 소금과 등장을 두 번째 하는 이유가 사실은 먼저 녹화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보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컴퓨터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포맷을 다시 해서 다시 깔았는데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이게 이제 새로 깔리면은 그 마이크 선택이 이제 별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선택이 돼요. 제가 그걸 들어가 가지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마이크 선택을 제대로 해서 녹화를 했었어야 됐는데 녹화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막 소리가 좀 울리고 잘 안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 좀 저녁 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아침에 하겠다.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미리 이제 광고를 드려서 좀 이제 늦게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들을 겁니다가 아니라 이제 들을 겁니다. 지금 저한테는 미래지만 여기 이제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 얘기가 되겠죠. 오를 겁니다가 아니라 이제 올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녹화의 과정에 좀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 하버드에도 오늘 소금과 등잔인데 여기 앞에 소금과 등잔이 쫙 등장을 합니다. 옆에 이제 솔트 S 여기 소금이고 등잔이라 했는데 촛불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성경책. 보니까 이제 이게 성경책이 이게 보니까 영어가 아니네요. 뭐 아프 디제 뭐 어쩌고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 보니까 독일어 성경책입니다. 여하튼간에 소금과 등잔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과연 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안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해석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이 책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죠.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랍비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육하셨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육이라는 형태를 일단 약간 접어두고 여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라면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예,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 저도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한국말을 뭐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배운 거지. 아예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이렇게 썼다. 여기 있는 성경책처럼 독일어를 제가 사용했다. 그러면 잘하겠죠.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미 저한테 깔려 있는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어가 들어가는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으니까 그냥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어의 세계관 안에서 영어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가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아마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잘 하겠지만 그렇지만 한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예,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제가 이제 정동교에 있을 때 그 이제 아주 조영준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미국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잘 안 됐죠. 뭐 잘 안 돼서 공덕교에 온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저 미국인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영어를 잘하시는데 뭐 그냥 일반 영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영어 잘 뭐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 누가 영어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목회하다가 미국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웃는데 그냥 뭐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알아듣는 척하면서 웃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그래요. 그러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럴 때 미국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와 거기 원래 있었던 앵글로 섹슨계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음. 우리도 이게 보면은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네이티브인 것 같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강연하면서 한번 들었는데 그런 영어 가지고는 미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교양에 있는 고위층의 위치가 될 수 없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죠.
본인의 학식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2세니까 이제 이 한국의 전통과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었던 어떤 그 미국인의 세계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상황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큼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이 싹 다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바로 그쪽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쪽 상황 안에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거기서 특별히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아람어 일반적인 사람들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의 전통들을 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떤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전 단계 예수님의 한 할아버지나 뭐 좀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분들은 과거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를 세워요.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 땅 그 안에다가 성전에다가 막 제우스 신상 막 집어넣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이고, 자부심만 가졌던 민족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아예 국가 전체가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능멸을 당한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도 진보니 보수니. 그러니까 보수라는 건 이제 있는 대로 그냥 쭉 가자는 거고, 진보는 여기서도 이제 하비콕스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그렇죠? 여기 상황에 따라 예수를 달리 보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접근했었던 그 방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건데, 예수 하버드의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본 겁니까? 일단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 랍비로 보자.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들한테 오늘 무슨 형태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막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느낀다. 물론 이제 여기 다 들어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 안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다 엉뚱한 그냥 이교도 신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너네들의 신은 우리들한테 졌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를 세웠었던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읽는 신구약 중간사 그 부분에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카비서는 저 캐톨릭에서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읽질 않아요. 근데 여하튼 그것을 이제 보통 역사학에서는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신구약 중간사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구약 중간사, 거기서 과거에 다시 한번 다윗 왕조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아니었으니까, 직계 후손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유대 민족의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평들을 세워놨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새롭게 일어서셔서, 아니면 뭐 예수 시대 어떤 새로운 메시아가 일어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던, 바로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특별히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금과 등잔을 중심으로, 여기서 오늘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제 비폭력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산상수훈은 여태까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이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는데 20세기에 와서 그것의 산상수훈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싸워나갔던 사람이 있었고, 그는 승리했었죠.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예수의 제자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 뿐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분이 했었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 이야기의 중심을 비폭력 무저항을 하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이 그냥 간디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연결이 되죠. 마틴 루터 킹,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동독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그때 공산주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비폭력 이야기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럼 과연 어떻게 사회에 인계이증할 것이냐,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 부분, 그러면서 어떻게 타자를 증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냐. 뭐 지금도 뭐 기독교가 여기저기 뭐 깃발 들고 나가고 뭐 어쩌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세요. 증오잖아요, 증오. 타자에 대한 증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타이프로 친 것 같죠. 그렇죠? 타이프로 친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이프가 아닙니다. 타이프 모양의 폰트입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팔복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 그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소금,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원래 이제 했었던 게 이제 세속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세큘러리즘이라고 세속화 이론. 이건 이제 종교학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학 이론이 뭐랄까요? 그 신학 안에 들어와서 신학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속화되느냐? 세속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어떤 세속 도시에서 나와 있는 세속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종교학 안에서 나타나는 세속화라는 그러한 개념은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세속주의,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과학적 합리주의가 커져 있기 때문에 종교는 점점 쇠퇴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비콕스는 종교학자가 아니라 이제 신학자잖아요. 신학자의 시각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것이냐. 사실은 교회에 바탕을 둔 학문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때문에 살아있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성경을 해석했던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무너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진보적인 얘기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혹시 이제 여기서 프로야구 그게 가장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 이글스. 그 팀이 몇 년째 계속 하위권이에요. 몇 년째 계속 하위권. 근데 그 팀이 계속 처음부터 아예 창단 때부터 하위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승할 때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뭐 빙그레 모르겠어요. 빙그레 때는 내가 그 팀을 잘 모르고 뭐 한화 때도 옛날에 무슨 뭐 김인식 감독인가 막 할 때 아마 우승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지금 못하냐? 그때 우승할 때 그 전력들이 굉장히 잘했던 전력인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운동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겉으로 뭐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막 잘하면 그 사람과 경쟁 체제를 젊은 사람을 구축을 해야 돼. 물론 프로야구에 뽑힐 정도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고등학교 때 이제 이미 가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뭐 학벌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프로야구를 갔지만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곧바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뭡니까 저기 드래프트라 그러죠, 진짜. 드래프트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뽑을 때 탈락된 사람들이 대학 가고 대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한 다음에 프로로 이렇게 뽑혀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하튼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프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에 뽑힐 정도의 사람 다 잘하는 사람이지.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프로는 매일 하잖아요.
예? 프로는 매일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무슨 봉황대기, 무슨 청룡대기 갖고 그때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습하다가 그때 경기 때 잘하면 되는데 프로야구는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 그들이 가끔 하는 그 능력이 나름대로 이제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짜 실력이 아닐지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 와서 죄송합니다. 에, 그게 이제 어, 그 죄송합니다. 뭐가 네. 예.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 실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계속 훈련하고 매일 야구하고 2군에서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진짜 이 사람이 될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고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진짜 얘가 직업적으로 이걸 가지면서 앞으로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선수로서 뛸 수 있겠느냐. 잘하는 선수로 뛸 수 있겠네요. 그게 거기서 갈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군에 있는 그 앞에서 했던 전력들이 우승 전력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못 놓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밑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애들 계속 경쟁시키면서 그렇죠. 걔네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 1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과거에는 잘했어도 경쟁하다가 이제 새로 올라온 애들한테 밀리면 서서히 도태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현 세계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되는데 걔네들이 잘하고 걔네들이 계속 우승을 한번 했고 성적이 좋으니까 계속 걔네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시스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꼭 교체시켜주는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코치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것도 보수와 진보로 놓고 보면 진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보수는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버리면 지킬 거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안 지켜버리고 그냥 이상주의자들만 남겠죠. 그냥 앞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 비유하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대 이상 다 나가 20대 다 해.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험도 필요하고 했었던 것도 필요하고 여태까지 쌓아둔 실력도 있었는데 20대 애들이 지금 막 힘 좋고 막 이러니까 무조건 쟤네들로 해야 된다? 그렇진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번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거 하더라도 본인이 슬럼프 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막 자기 실력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냥 도태되면서 쇠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밸런스들을 잘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 안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양쪽에서 좀 이렇게 초월적인 정신이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하면서 같이 가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안에서 이제 뭐 평화주의 얘기하면서 같이 가는 것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 세속도시 세속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는 어떤 거예요? 이 특별히 하비콕스가 신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시에 신학 중에서 굉장히 프론트라인 앞부분에 진보 쪽에 쓰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 이 사람이 세속화 이론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 담을 넘어서 가야 된다. 교회가 교회 담벼락 안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바라볼 때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세속주의로 간다. 예. 세속주의는 뭐냐?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윤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영성을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성의 위기예요. 영성의 위기. 아이고. 잘해야죠. 예. 영성의 위기. 영성은 어떤 겁니까? 하나의 체험이잖아요. 네. 저는 이 체험 얘기 주로 많이 하죠. 그죠? 체험이잖아요. 체험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거라 그랬습니다. 네.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배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와닿는 거.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은혜 받았다면서 뭘 이상하게 그걸 다 자꾸 신화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 닿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열려서 마음에 가다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성경 지식 많은 분들은 많겠죠. 예? 성경 공부를 글쎄요. 성경을 그래도 1독, 2독, 몇 독을 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 들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죠. 예. 사람이라는 게요, 그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의식을 얘기해요, 무의식. 제가 오늘 아침에요, 예를 들어서, 비누로 계속 머리를 감고 막 샤워를 했다. 저는 대충 그렇게 합니다. 귀찮아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샴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샴푸가 좋네.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누만 쓰다가 샴푸를 한두 번 사용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구스타프 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항상 의식적으로 설명을 한대요. 예?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제가 움직이고 밥 먹고 다 무의식이 관장한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따집니까? 요번에 손가락 여기 움직여야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거 해야지 다 생각하면서요?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입니까? 자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마치 그렇듯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막 된 다음에 마음에 가닿는 거예요. 옛날에 서편제인가 거기 이렇게 뚝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아버지가 아주 소리 잘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딸을 이제 데리고 아주 소리의 대가로 만들려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소리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소리가 막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바로 그 시대, 그냥 약장사 옆에나 붙어가지고 소리하면서 그 다음에 돈 벌어먹는 시대, 그 시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무너지죠. 그래서 맨날 그냥 술로 살지. 예. 그러면서 막 이제 자식들 막 훈계하고 막 이럴 때 너희들 오늘 그 소리가 뭐냐? 왜 그따구로밖에 못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혼내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판에 들기름이 쩔듯이 그런 표현들. 들기름이 쫙 쩔듯이. 옛날에 들기름 발랐잖아요. 장판에. 그 들기름이 비싸니까 옛날에 니스를 발랐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더 잘하시겠죠, 저보다. 예. 우리 집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목사님 집안이니까 그냥 니스를 발랐습니다. 근데 원래 들기름을 바르잖아요, 장판에, 바닥에. 그래갖고 쫙 쩔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아주 사람이 이제 걸을 수 있는 좋은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쩔어들듯이 소리가 자기의 몸에 쩔어들어야 된다. 그게 일종의 어떤 전 신앙이라고 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사람들 같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일종의 자기 수행을 하는 형태로 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들기름이 쩔듯이 안에 쩔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와닿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신앙의 대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그러면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그 이름만. 그게 이제 사람이 짐승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신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성 그런 형태의 하나의 활동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 영성이 무엇으로 대체되느냐? 신조로 대체돼요. 신조. 그냥 빌립 신조로 대처됩니다. 신조로 대처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느냐? 조직이 돼요. 그리고 영성이 빠져요. 체험이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체험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서양에 있어서 서양인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가느냐? 불교로 갑니다. 불교는 그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체험입니다. 뭐 교리고 뭐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선불교다가 교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각에 깨닫는 거. 그 깨닫기 위해서 명상하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깨달음의 구조 자체가 우리랑 다르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 불성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세상 다 한 덩어리다. 근데 네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시로야 네가 신이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깨닫는 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다. 그렇죠?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저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부터 이렇게 계보가 쭉 올라가는데 제일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고 누구의 이상은 누구고 쭉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의 이상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그 위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셋 나오고 막 그 다음에 노아도 나오고 막 쭉 나오다가 제일 끝에 아담 나오고 그 위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경은 이런 형태의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보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영생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건물을 팔아넘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그러잖아요.
영성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억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들은 그 열광주의죠. 그 열광주의는 과거에 와닿았어요. 그 열광주의라는 거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통상기도와 같은 열광주의. 그런 얘기가 뭐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그냥 막 근데 그게 통했다니까요. 예. 그게 그랬던 이유가 뭐냐? 주여 삼창하면서 난리 쳤었던 그 통성기도의 중심이 뭐였느냐? 회개기도였다 그랬잖아요. 참회 자복기도였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기복 형태로 바뀌죠. 기도 제목 준 다음에 기복 형태 주여 주여 외치면 들어준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사람 몇 명 데려다 놓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더라. 그렇게 그냥 외치면 다 들어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나 그냥 모일 때마다 계속 그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식상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패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서기도 패턴 됐어요. 패턴. 예. 예배 시간 중간에도 패턴 됐고 기도 제목 준 것도 패턴 됐고 나중에 정리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막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마이크에서 이제 쭉 집에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죠. 그런 다음에 정리 기도하고 끝나고. 예. 그것도 정형화된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 예수님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깨달아라.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을 막 얘기하다가 산상수훈이 진리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야. 그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얘기죠. 그냥 성경 퀴즈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거 한번 암송해 보쇼. 그럼 쭉 암송하면서 암송하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했던 그 신앙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신학은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뭘로 검증하느냐? 과학은 검증하는 학문인데 거기서는 뭐예요? 그걸로 검증하잖아요. 도식으로 검증하잖아요. 식으로 계산으로 검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로 검증합니까? 삶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학은 과학이라 그랬어요. 삶으로 검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사실로 역사한대요. 그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이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죠. 신앙의 검증적 사실입니다. 성서의 검증적 사실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은. 그게 그 단계죠. 그게 영적 단계죠. 예. 자, 그런 이야기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교회가 세속주의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세속주의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 그렇죠. 뭐 돈 많은 사람 뭐 시켜주고 이제 목사들은 서로 돈 많은 교회 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 그냥 루틴 이야기 다 알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뭐 그 생활 다 해봤고 목회도 다 해봤고 어떻게 패턴대로 가야 교회가 움직인다 다 알잖아요. 적당히 이거 다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만 유지시키면서 가면 그렇죠. 본인도 윈하고 교인들도 뭐 거기 가면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패턴화 되는 거예요. 정형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조 중심의 빌립표 중심의 시스템이 되고 교회는 뭐예요? 세속주의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조직이 되고 사회적 조직이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가 영성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영성을 찾아서 딴 데로 가요. 잘못하다 이단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영성이 사라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네. 못 만났다.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누구한테부터 오느냐? 나부터 옵니다. 교회부터 와요.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에 조직이 잘 돼 있다. 이제 과도한 조직 때문에. 그리고 또 쓸데없는 조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땐. 쓸데없는 조직.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 신앙생활 잘하자. 그 개념 안에서 조직이 필요한 건데 나중에 조직이 움직이죠. 그건 그런 거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세속화로 가야 된다. 세속화로 가야 된다는 이분의 얘기가 교회 벽을 허물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속도시 쓴 다음에 이분이 저기 하버드 대학교 이제 교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딴 데였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근데 여기서 썼을 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제도로서의 종교가 가진 힘은 쇠퇴해 갈지도 모르겠지만 제도로서 쇠퇴해 가겠죠. 점점 우리는 또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신조가 커지고 교회 조직이 커지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제도로서의 종교가 가진 힘은 쇠퇴해 갈지 모르겠지만 종교들이 붙들고 씨름한 그 질문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영성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영성신학자들은 영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종교는 결코 죽지 않았다. 그것은 금세 지금 그렇게 된 것과 같은 것으로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그것과 같은 것으로는 뭐냐면 이 근본주의가 또 막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본주의라는 형태는 그 어떤 겁니까? 타자와의 다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자를 증오하는.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증오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증오한다든지 예, 기독교는 이슬람을 증오한다든지 이슬람은 기독교를 증오한다든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발생을 안 하죠. 근데 특별히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근본주의 교회들은 커지고 있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교가 그렇게 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부담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거죠. 결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 자살 폭탄하고 또 거기가 자살 폭탄의 보복으로 막 들어가지고 다 죽이고 이게 뭡니까? 아예 신앙이 없다면 그런 무신론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예 신앙이 없다면 아예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 신이 없다면이 아니라 근본주의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롭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근본주의와 신앙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종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과학자지 무슨 과학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제 넘게 나섭니까? 자기가 이제 유전자 학자면 유전자 연구나 똑바로 하지. 자기가 유전자 연구 잘한다고 무슨 신학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도 똑바로 안 읽어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오버하니까. 그럼 그런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지위가 높으면 마치 한마디로 또 사람들이 앞에 가만히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런 교회 있어요. 본인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바깥에 자기가 가진 분야가 전문 분야니까 마치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본 다음에 자기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게 이제 진리인 줄 아는 거야.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보여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몇 가지 귀동량으로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걸 밤새워 연구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자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뭘 만든다 그런 거는 금방 티가 나는데 신학 같은 거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도 글자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생각이라는 걸 다 넘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편인데 아까 이 무의식도 비슷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 자기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 하질 못해요. 사람도 자기 이해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해 방식들을 끌고 모으고 여태까지의 교리라든지 신앙 체험과 공동체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안타깝게도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오로지 신조와 교회 조직만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요. 자, 예수가 사용한 중심 이미지는 소금과 등잔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이미지는 그것이 소수 운동에 적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 운동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말썽을 일으킬 무리로 심지어는 위험한 전복 음모를 꾸밀 도당으로 여겨지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운동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제자 12명. 지금 뭐 고고학적인 막 기록하고 그때 당시에 뭐 글들을 비교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데 그 운동이 지금 세계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다. 그게 뭐냐? 랍비 전통도 그 토라를 해석하는 다양한 전통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그 해석의 전통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굉장히 과격했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까 보수 진보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정말로 막 그냥 난리가 날 얘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냥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자기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죽인 거죠. 자 그렇지만 여하튼 그 십자가 신화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소금과 등잔에 관계된 얘기. 예.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소수의 얘기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하비콕스의 얘기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소수였을 때 의미가 있다. 예. 그렇죠? 계속 봐요. 로마의 정치가의 운병가였던 키케로는 카탈리나 타렉 그때 당시 운병가라는 게 이제 수사학자였는데 이때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수사학자가 됐어요.
철학이 중심의 학문이었고 철학 중에서도 토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카탈리나 탄핵에서 로마를 온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 예수는 용감하게도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뭐냐?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로마가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신과 직통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살벌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한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자만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존심 세우라는 게 아니라 존감을 세워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 뭐래요? 절름발이들, 병자들, 아이들, 여인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리들과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또 섞여 있었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당도 있었고. 저는 저번 시간이 아니라 학교 강의하면서 열심당도 있었어요. 근데 세리하고 열심당들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사이였는데 이건 뭡니까? 그 안에서 평화를 지켜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라 나오잖아요. 그 정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이후의 얘기 십자가 이러면서 부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얘기하고 전통 얘기 그건 교리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결코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교화 하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 운동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수 운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소금이나 등잔은 주의가 자기들보다 훨씬 클 때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죠. 소금은 조그맣잖아요. 국 속에 들어가는 조그만 소금이 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등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대낮에 등잔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전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미치고 하니까 나오더니 대낮에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 신을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금과 등잔은 사이가 어둡고 컸을 때 그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등잔도 자기를 태우고 소금도 자기를 녹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 자, 어렵죠? 여태까지 나만 복 달라 그랬었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옵소서 100년 해봐야 기독교인 되지 않습니다. 100년 해봐야 기독교인 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을 만들어달라. 나의 마음을 만들어달라. 주님께서 가르쳤듯이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매일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나 잘 되게 해달라.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다 줘가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등잔은 해가 나서 모든 것이 햇빛을 받고 있으면 쓸모가 없어지죠. 햇빛을 딱 받으면 대낮에 지금 다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해가 하도 화나니까. 밤에 등불이 의미가 있죠. 일정량의 생선국에 맛을 내는 데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보기가 무섭게 뱉어버리게 되죠. 소금도. 소수의 양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금이고 너희들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남을 위해 사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소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뀐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것도 비판받은 내용이지만 독립선언문 낭독했을 때 33인 중 몇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5명. 그때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2%였어요. 한국의 기독교 2%였어. 잘못했네. 2%. 근데 그 2%의 사람들 중에서 15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물론 여기서 변절한 사람이 많죠. 이상한 놈이 많죠. 근데 여하간에 33인이 평가받아야 될 그 이야기들은 결국은 3.1운동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이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임시정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잖아요. 예. 자, 이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숫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현명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왜요? 황제가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콘스탄틴 황제 얘기를 하거든요. 황제가 그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소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황제가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리죠. 이때는 황제가 4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 때. 스스로 황제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러면서 하늘 아래 해가 2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권력 투쟁을 하죠.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다 통일을 하죠. 그래서 로마를 하나의 로마로 만들죠. 하나의 로마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막 탄압받고 막 이랬었는데 여하튼간에 막 들불처럼 막 번져갔거든요. 자, 그럼 저 세력들의 힘을 이용하면 뭐예요?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그러면서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때는 막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다양한 집단, 그 다양한 집단 중에서 뭐예요? 마리아 복음서 해가지고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가장 위대한 제자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수제자였다. 한마디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바로 그였다. 예.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공동체를 이루었었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저파도 있었고 다양했어요. 도마를 또 중심으로 요즘에 도마 복음서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 보니까 도마 복음서를 읽었더라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거기를 또 특별히 깨달음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자, 이 집단 저 집단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 갖고 하나로 통합하잖아요. 그러면서 교리도 하나로 통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 계산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식으로 영성이 사라지면서 국가 종교화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실어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사막으로 가죠. 사막. 이 사람들이 수도사들의 뭡니까? 그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죠. 사막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막 교부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쪽 그때 기독교가 또 재미있게도 영국에 있는 기독교예요. 켈트 기독교라고. 나중에 이제 한번 시간 있으면 길게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어느 정도 서로가 좀 모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켈트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서 저쪽 영국에 한번 가보고 그 켈트 기독교와 웨슬레의 어떤 뭐랄까요 연관성을 좀 살펴보고 이러한 고대 사막 교부들과의 연결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고대 기독교와의 연결 속에서 감리교 안에 그 흔적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이에요. 그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그 흔적들을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영성운동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그 교회에 새로운 영성의 힘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학자다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명이 되겠죠. 우리 공덕교회다 그러면 이제 공덕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평화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에 우리 생명평화 영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냥 나와서 그냥 놀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기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자. 제대로 이제는 기왕에 믿는 거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올더스 게이트에서 웨슬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감리교 운동이 시작했듯이 그게 사라지니까 감리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도개혁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그냥 그거 전문적으로 밥 먹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뭐냐 다시 회복해야죠. 영성 회복입니다.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때 갑자기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거기서 이제 웜되는 것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게 됐다. 머리로 믿었던 것이 가슴으로 믿게 됐다.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황제 자신이 받아들인 종교에 들어가는데 비록 뒤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완전히 잘못될 수야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황제가 만든 종교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 다 그러잖아요. 거기 황제한테 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관 대작이라도 좀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종교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 중심이 됩니까? 영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조직 중심이 돼요. 언제나 이런 위기가 있어요. 뭐 지금 기독교가 뭐 사라지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이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던 위기가. 그러면서 이것들이 타파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뭐 종교개혁도 다 보면은 무슨 뭐 신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올라오는 거죠. 종교개혁 영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제도나 조직이나 캐톨릭 뭐 그런 것들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중심이 되잖아요. 조직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체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없애버렸잖아요.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황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부까지의 그 모든 과정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직접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금 제도가 됐잖아요, 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됐습니까? 신조. 신조가 됐잖아요, 신조. 그냥. 신조 달달달 외면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로 하신다 했죠, 열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 뭐,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보면 돼요. 사랑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님을 만났느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항상 기쁨이 넘치느냐? 평화가 넘치느냐? 그 주위에 그런 아우라가 퍼져 있느냐? 그거 보면 알잖아요. 맨날 남 지적하려고 그러고, 뭐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틀리면 그냥 한번 부딪히려고 그러고. 아까 근본주의처럼. 그게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게. 예? 맨날 싸우려고 그러는데,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라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혹시라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자기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21세기에 우리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이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원화된 사회에 또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교 이외에도 다른 많은 영적 길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전개되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서양은 다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중심으로만 유지되어 왔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제도화된 종교만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되면 못 버텨요. 무너져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혁이 무슨 개혁이야? 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한국교회가.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성운동 뭐냐? 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주 소리 지르고 뭐 그거는 부차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침묵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묵상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속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얘기대로 그것이 과학이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왜 검증되니까 삶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나한테 검증되니까 살아보세요. 우리 그러자고 믿는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 그러자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자고 말씀 읽는 거잖아요. 읽을 때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뭐 그렇겠지. 이거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하면 못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예? 못하고 그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머리나 귀만 주님의 말씀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장으로 여기자는 거죠. 만들자는 거죠. 그게 영성이죠. 오늘날 필요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론적으로 유럽에 그리고 연장선에서 미국의 종교가 된 근세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치 권력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이상 그리스도인을 두고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완전히 다 그냥 절대 다수니까. 빛은 소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소수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잔이나 소금의 은유는 일종의 겸손을 심지어는 인명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소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산성수훈의 지혜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적 자세를 취하는 게 마땅하겠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비폭력이다 그러면 막 사람이 싸우자 막 전쟁하자 그러면 만약에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미얀마에서 막 폭력 시위를 막 폭력적으로 진압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기독교인이 그런 산상수훈적 마인드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다. 폭력 진압은 절대로 안 된다. 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잔은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뭔가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대박 아래 집어넣는 게 아니죠. 위에 비추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추도록 하는 건 뭐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이 조개국 속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른 사람 눈에 띈다면 그렇죠? 녹아야 되잖아요. 소금 한 덩어리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조개국이 그대로 싱겁다면 소금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등잔이 자기를 태우면서 소금이 자기를 녹이면서 그 커뮤니티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희생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집안에서도. 집안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부모님들, 아버님들 희생하잖아요. 더러워도 바깥에서 그냥 회사 생활.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도 참고 또 자식 공동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되지. 서로 그냥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맨날 한번 붙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그게 유지되겠습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 등잔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몇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닌데 선교사들이 가공할 만한 학생 자원봉사 운동에 창시자들로부터 감동을 받아 자기들이 우리 세대 안에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다 그냥 전체로. 옛날에 이 시대가 뭐냐면 그 무디 시대예요. 무디 시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막 그 기독교인들 보내거든요. 네.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선교사들 보내면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다 드리겠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맞는 얘기죠. 등잔하고 소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일종의 그리스도교적 제국주의가 쉬는 최후의 숨이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산상수훈의 정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형교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커다란 빛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그냥 주일에 한번 그냥 따가갖고 퉁치지 말고 우리 교회 숫자 별로 많지 않더라도 그분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이 되고 그래야 해서 등잔이 되고 그렇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생명이 되고 평화가 되고 영성이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법을 사랑하고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인가를 또 알고 있었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뭐 율법이 다 폐기된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디냐? 항상 현재입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다. 주님께서는 뭐냐? 지금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랍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랍비의 해석이 다양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레위기에 이웃 사랑하라를 두 가지를 묶어서 그거 중심으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로 꿰고 있는 거죠. 율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 주변에 모인 바로 그 사람들. 너희들의 행실이 올바라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율법을 구성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두 번째 율법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웨슬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랑과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 칭이라면 이웃사랑은 뭐예요? 이 웨슬리 같은 경우엔 성화라 그런 거죠. 성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행위를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럼 구원된 사람으로서 행위한다. 이게 선후 관계입니다. 율법을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주님께서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 뭐예요? 그저 루터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칭의만 있으면 된다.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분들도 신학을 재구성해야 될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변선한 교수님, 감신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양쪽 날개로 난다.
청청화 칭이로 난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만 그렇게 그냥 신학적으로 아름답게 하지 말고 와 닿으면 그것이 내 행위가 되는 것.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의 중심인 거고요. 예수님은 토라의 규율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중되기를 바랬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랍비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어려운 얘기를 막 논쟁해 갖고 지네들끼리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것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분노 때문에 생긴다. 분노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생겨요? 마음으로부터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상상하지도 말아라. 음행의 마음이 생겨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어. 그런 생각이 들면은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 세게 얘기했어요. 똑같다 그거. 똑같다. 세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지 알아들으니까.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근데 사실 눈이 범죄한 겁니까? 팔이 범죄한 겁니까? 팔이 한 거 이거 눈이 한 게 아니죠? 뭐가 한 거예요? 마음이 한 거잖아요. 마음의 그 부분을 잘라버려. 그 얘기죠. 근데 세게 했어요. 그래야지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야 알아듣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말씀했으니까 학자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예할 때는 예만 말하고 아니오면 아니에요 말하고 핑계 대면서 하나님 핑계 뒤에다 갖다 대지 마라. 그러면서 사기칠 때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어디에 맹세코 절대로. 예전에 윤동주 시인이 그냥 땅을 칠 얘기가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예면 예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세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법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피해가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아주 세니까. 근데 법 앞에서도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다 핑계대잖아요. 그러면서 구성하잖아. 이렇게 세계관을 구성하면서 이제 검사는 검사대로 구성하고 쟤는 쟤네대로 구성해가지고 그 논리를 판사가 쫙 따지면서 그 논리에 허점이 있는 그쪽을 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논리 구성해주고 검사가 구성해주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도 다 뒤집어 쓰는 다음에 논리 구성하지 않습니까? 엉망인 거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냥 엉뚱한 사람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거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검사로서 힘이 있으니까. 나와도 뭐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상받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표현 쓰죠. 그냥 언론에서 검사가 그냥 다 브리핑을 한다 그러는데 검사 브리핑 룸이 있다며요. 예? 피의 사실 유포하는 거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거 불법이죠. 그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언론에 쭉 얘기합니다. 피의 사실 유포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수사했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문들은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얘기하면 그 신문을 읽으면은 그 대상자들은 완전히 그 다음부터 그냥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갖고 재판을 막 하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무죄로 나와봐요. 그럼 무죄다. 그럼 무죄라고 나와 있는 걸 뭐 신문에 냅니까 기자들이? 여태까지 2년 동안 그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다. 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온갖 망신과 망신은 다 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되고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반인권적인 거잖아요. 한 사람 만들려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섭고 또 검사로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기소해가지고 막 해갖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무섭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너무 큰 권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휘두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때는 그 상황이 더 심각했죠. 왕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너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예면 예요? 아니요, 아니며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지 실질적인 정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 얘다. 그렇지만 내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국과 다르다. 그러면서 진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잖아요. 왜?
본인이 질리고 당신이 질리고 그렇게 살았고 살아와서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래 말씀대로 살았고 그게 진리죠. 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만 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라. 그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 자존감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뭐냐? 저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달라면 줘. 때리면 맞아. 그렇다고 해서 하등에 나의 문제가 없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평화주의적으로 얘기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예수의 경고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됐죠.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런 거.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어떤 이가 이 가르침을 핵심적인 통찰을 파악하고 그것을 힘있는 사회운동의 실질적인 전술로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마하트마 간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서 뭐 교족부에 이름 올렸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은 항상 어디라 그랬습니까? 현재라 그랬죠. 현재. 주님한테는. 현재. 주여 주여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요. 누가 들어갑니까? 내 말대로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죽은 다음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즈니스 가시다. 이즈니스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가 곧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꽃 속에 열매가 있다. 꽃 속에 열매가 있다 표현했어요. 아, 꽃 속에 꽃 핀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우리 생각일 뿐이지. 현재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즈니스 항상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다. 현재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현재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지금 꽃을 보면 꽃인 거고 좀 이따가 열매가 나오면 그때는 열매인 거고 그쵸? 아 꽃이 다 피고 나서 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겠다. 그것은 다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상상하는 내 생각이잖아요. 현재 지금은 꽃만 피어 있죠. 열매가 열렸을 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열매만 보이죠. 동시에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꽃 속에 열매가 있다. 열매 속에 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동시니까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현재니까 현재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그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거는 뭐 관념이야. 죽은 다음에 내가 보상받겠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기 위해서.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디는 그런 것들을 현재 그대로 표현했어요. 현재 영국의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삽니까? 비폭력 무저항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안 같은 걸 만들어요. 영국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억지로 강제로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디가 물레를 돌려서 자급자족하면서 우리가 우리 옷을 만들어 입자. 예.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자기네들 옷 판매 안 되잖아요. 옷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수레 막 돌리고 있고 막 물레 돌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수레를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억지로 막 영국 옷 사게 만들면 거기서 저항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부시라고 내비둬요 그냥. 수레 또 만들어. 아니면 옆에서 수레 장인이 만들어줘. 그럼 또 돌려 그냥. 난 아니로. 나 죽일 수 있고 이거 다 부실 수 있는데 나 안 해. 왜 잘못했으니까. 소금의 전매권 같은 거 걔네들이 다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해. 사용 안 해. 전매권 있는 영국의 소금 그건 사용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소금만 먹어. 그걸 쭉 그쪽으로 이렇게 쭉 행진하면서 가니까 그 경찰들이 맞고 막 때려. 시위대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간디부터 머리를 갖다 대. 때리라고. 때리면 맞아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때릴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고 가족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행위 바른 행위를 네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요. 하늘에 받은 상 지금의 상이 큰 거예요. 마음의 상이죠. 나의 안팎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비폭력, 비협력의 위대한 가르침을 그렇게도 그림 같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간디는 표현했어요. 어, 그대의 의리가 아니에요. 의예요. 억압자에 대한 그대의 비협력이 주먹에는 주먹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면,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간디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예수는 비폭력적 비협력의 위대한 가르침을 그렇게도 그림 같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표현했대.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회는 그건 다 비현실적이다 막 얘기하면서, 그거 왜요? 제도상의 교회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것 안 따지니까. 그것은 폭력적이고 길게 모아 효과가 없대잖아요. 폭력적이고 주먹과 주먹으로 맞서면. 그대의 비협력이 그대의 억압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은 비폭력적이 된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맞서지 말아라. 그 대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대의 외향적 협력을 통해 그를 완전히 무장 해제할 경우, 완전히 무장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에서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식민지주의자들도 아는 거잖아요. 사람인 이상.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지. 근데 안 하는 거야. 바른 거니까 이거는 또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 때리고 막 죽이고 해도 안 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나중에 톨스토이가 비슷한 얘기하죠. 바보 위반 얘기할 때. 옆 나라에서 전쟁해가지고 막 터져와서 막 불지르는데 그 바보들이 사는 그 나라에서는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냥 전쟁 일으켜서 막 해가지고 때려부시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미가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물러가는 거야. 톨스토이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톨스토이가 또 저 간디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죠. 비폭력주의도 톨스토이도 똑같으니까 평화주의자니까. 우리 생명평화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항상 바른 길 가자. 영적 생활하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대로 동시에 생태계에 주신 이 생명들 같이 보듬고 같이 살아나가자. 자, 외향적 협력을 통해 그를 완전히 무장 해제할 경우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비협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하자. 상대방을 존중하자. 감동시키자. 간디의 전기를 쓴 루이 피처가 1942년 간디를 만나려 그의 아시람 조그만 방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벽에 그림 하나만 달랑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초상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왕들의 종교가 되었을 때 빗나가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조직이 됐다. 영성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겁니까? 신조만 남았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왜 힘이 없어? 뭐 이렇게 진단하죠. 딴 거 아니잖아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막 뭐 무슨 기도 뭐 이게 없어. 부흥해야 돼. 뭐 어쩌고.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 먼저 이것부터 갖춥시다. 만남. 웨슬리가 만났듯이 내가 만나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하바드에 오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면서 BC가 AD로 바뀌었듯이 내가 좀 바뀌려고. 내가 이걸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뒤집어 주려고. 웨슬리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가는 걸로. 우리 여태까지요. 이게 편했어요. 목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막 얘기했어요. 왜? 신앙 있는 막 감정적으로 막 움직이니까. 또 감정이 호소하기도 편하고요. 감정이 선동하기도 편하니까. 안 됩니다. 그건 낭만주의적 생각들이에요. 낭만주의가 낭만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낭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죠? 어떤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영성이 회복돼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체험이 사라지고 그냥 신조만 남으니까.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만나서. 뭐 영성 다 그거 개소리래 개소리. 근데 그거 왜냐면 독일에서 PhD 받은 사람이거든. THD지 거기는. 그래서 맨날 신조라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거 참. 아니 신조 들으러 교회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화려하게 언변은 화려하죠. 그냥 뭐 신학자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남들 자꾸 통제나 하려고 그러고. 뭐 남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결코 수모를 주거나 비열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사실 상대방이란 결코 패배시킬 수 없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내가 뭐 해가지고 한번 이겼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를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뿐이에요. 이는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랬죠. 아까. 킴 목사의 모범을 통해 비폭력 저항이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하나의 제국이 붕괴됐다.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동구권이 무너질 때 저렇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다 하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 뭐 주여도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적 행위도 아닙니다. 의식적 행위 했었던, 안 했었던, 예를 들어서 시몬드 베이유 같은 사람, 아까 간디와 같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제자처럼 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죠? 우리 못하잖아요, 지금. 예? 교회 내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밤새 잠 안 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밉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관념적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적이 없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 주고 계신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내고 싫어하고 이방 사람처럼 그냥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통주의 유대교학자 핑커스 라피디의 견해에 따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원수, 이 경우 홍해에 빠져 죽은 이집트인들, 그들도 인간이므로 그들의 비극을 두고 기뻐하지 말라는 유대교의 권고를 심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고 안온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뭐 장일순 선생이라고 이제 예전에 한살림 만든 그 캐톨릭인데요. 또 동양학도 아주 많이 하시는 김지아가 비록 지금 저렇게 됐지만 김지아의 스승뻘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칼로 찔렀다. 그러면 칼을 뽑으래 이렇게. 그러면 피를 이렇게 닦아주래. 주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된대. 마음이. 그 마음이 가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은 따르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영성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이제 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람 미워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무저항 비폭력까지도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살펴보시고 우리들도 이제 토론만 하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될 것이냐? 가능할 것이냐? 예. 우리가 뭐 기독교가 지금 이제 어떤 다원적 사회에서 소수 종교가 이제 점점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결국은 이제 뭡니까? 뭐 종교 사회학자들이 그러는데 25%를 넘지 못한대요. 모든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기독교는 다 왔어요.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더 떨어집니다. 뭐가 사라지면 영성이 사라지면. 그렇지만 오히려 이 소수가 됐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도 얘기했지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를 비춰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의 한계들을 깨닫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매진해 나가면 우리 스스로의 변화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 가운데 우리 공동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 마포의 공동체, 우리 감리교 공동체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말씀 같으네요. 오늘 글 읽기인데 글 읽기 속에서 그래도 또 은혜 받아야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